할렐루야.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클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아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에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12장은 한 장 전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무찌른 두 왕, 또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31왕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와, 정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 한 명이 삶에서 이런 업적을 이뤄내다니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승리한 적이 역사상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12장을 쭉 읽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다 끝났다.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되었구나.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분명히 승리의 목록으로 꽉 찬 12장을 막 지나왔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서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에서 멈출 줄 알았던 이야기, 완성해서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았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전환의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현실을 아주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죠. 야,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 학자들은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한 90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노장입니다. 이제는 칼을 휘두를 힘도 전차를 몰 체력도 남아있지 않았겠죠.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은퇴하고 물러나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 너 이제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이 늙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의 사명 또한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남겨진 땅의 목록들이 쭉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블레셋이라든지 그술이라든지 시돈,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이들은 가나안의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민족들이었는데요. 사실 젊었을 때에도 상대하기 벅찼던 그 적들이 이제는 늙어버린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눈앞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늙은 여호수아에게 그 부담스러운 목록을 읊어주시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를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명의 방법이 달라질 뿐 사명 자체는 은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이제 직접 칼을 들고 싸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역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면서 또 땅을 분배하고 또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이죠. 여호수아가 젊은 날에는 정말 전사로서 그들과 함께 직접 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이 노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분배자 혹은 조력자로서의 그 사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 한계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한계를 긋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아유,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교회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난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가진 재능이 별로 없어.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바쁜 거 알아. 너 힘 빠진 거 알아. 너 늙은 것도 알아. 그렇지만 네가 여전히 감당해야 할, 네가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이웃이나 일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이나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남겨진 땅인 것이죠. 여러분의 성품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직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혈기나 교만이나 죄성 같은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 가야 할 블레셋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들 힘이 없다면 기도에 손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뛸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후원하는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아직 남아있는 땅의 목록들을 쭉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편의상 6절과 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은 보면 아직 정복이 덜 된 땅이 있는 거예요. 원래 상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먼저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승리의 깃발을 꽂고 거기에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원래 순서죠. 그런데 지금 그 땅들 가운데 어떤 곳에는 아직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눈을 시퍼렇게 뜬 블레셋 족속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도를 펴놓고 여기는 유다 땅, 여기는 에브라임 땅 이러면서 선을 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아니 왜 이렇게 무책임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모한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자, 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저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저 땅은 이미 너의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행정구역 재편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지금 강력한 믿음의 선포, 강력한 예언의 선포가 들어간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취업시켜 주시면, 건강 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그럼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요, 이런 기도는 후불제 믿음, 후불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확인한 뒤에 믿겠다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믿음은요, 이러한 후불제 믿음이 아니라 선불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불제 믿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을 믿음으로 분배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싸움은 단순히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쫓아낼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직면한 그 문제 앞에서 미리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그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놀랍게 열어가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지파별로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 편을 분배를 받고요. 또 이러면서 점점점 이제 분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들 우리는 얼마나 넓은 땅을 받을까? 우리는 어느 땅을 받게 될까? 난 얼마나 비옥한 땅을 받게 될까? 이러면서 기대감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땅을 한 평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1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 다른 지파들이 땅 문서를 챙길 때 레위 지파만 빈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레위 지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라고 말했고요. 또 13절 맨 마지막 3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더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반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른 지파들은 뭘 받았어요?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 될 수도 있고요. 전쟁이 나서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성도의 진정한 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그 백성들이 더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으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한테도 저 사람처럼 좋은 집 주시고 또 좋은 직장도 주시고 넓은 땅도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기업은 부동산이나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돈이 없으면 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죠. 내 손에 당장 쥔 것이 없어도, 내 통장이 비록 가벼워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기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영원히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뒤에 숨지 않고 아직 얻을 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막막할지라도 내가 쫓아내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삶의 문제들을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사라질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귀한 기업으로 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레위 지파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의 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